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는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올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지성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그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주장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BBC의 다큐멘터리 팀에서 마치 이 주장을 근거하는 듯한, 뒷받침해주는 듯한 이 실험이 하나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밌게도 그게 한 10년 전의 실험이었을 거예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스마트폰 가운데 아이폰 아시죠? 애플의 아이폰의 팬들의 이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제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 신제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는 이 팬들의 뇌의 이 반응이 무엇과 닮았냐면 독실한 신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뇌의 반응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이 모여서 슈퍼볼과 같은 이 운동을 관람할 때, 한 유니폼을 입고 함께 소리 지르는 바로 그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참여했던 바로 그때,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뇌과학적인 이 평가를 보면요, 반응을 보면 독실한 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은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도 기독교 신앙인 저의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이 말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것을 바른 기준을 가지고 허투루 행하지 않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알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중요한 예배에 관한 이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고자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시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남모를 아픔과 외로움이 있는 것을 보시며 너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이 영원한 생명샘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영원한 생명샘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쓸쓸함과 고독함과 공허함과 이 고된 하루, 이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힘든 하루들, 오죽하면은 남들이 뜨러 나오지 않는 그 오정에 나와서 이 물을 뜨는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을 알아주는 듯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물며 자신들을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유대인인 예수님의 입에서 그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큰 인생의 해가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 아픔까지도 다 아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걸 보니 이분은 진짜 참된 선지자가 맞다.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녀 마음속에 있던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명쾌한 해답을 주실 것이라 믿고요,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인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참된 선지자인데 한번 명쾌하게 해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차분히 읽다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요 꽤나 뜬금없게 들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그 이전에 영원한 생명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큰 기쁨을 누렸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뜬금없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게 되면요, 이건 사실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산의 정체는 바로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 옛날 유대인들이 축복을 선언했던 바로 그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로 인해서 어떤 갈등을 빚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과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왜 성전이 두 개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전 2세기에 유대 왕이었던 킬카누스 대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명제 아래 그리심산의 침범에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극심해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참을 수 없죠. 우리들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니 우리도 너희들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해서 예루살렘 야음을 틈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지만 그 기습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맞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 성전을 무너뜨렸느냐, 이 분노가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갈증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아는 이 구약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약 가운데선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책만 구약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은 믿습니다. 모세 외에는 다른 선지자가, 이같이 뛰어난 선지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이 그리심산을 기초로 하여서 그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는 구약 전체를 믿으니 그들은 다윗 왕조에 내려진 그 언약을 믿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양측 다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뛰어남을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마리아의 여인의 질문,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서 자신들의 인생이 늘 핍박받고 늘 조롱받고 늘 무너져 있었기에 나의 이 갈증을 좀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라고 물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녀는 아마 조금은 원했던 듯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 정당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슬로건으로도 현수막으로도 설교 가운데도 우리는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잊지 못할 그 코로나라고 하는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마치 그들에게 면죄부와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난 코로나 2년의 시간 동안 참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내 삶을 꾸리는 것도, 그리고 하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2년 동안 보내게 된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 금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되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냐 하면 시설도 열악하고 개척교회니까 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매던 게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파트별로 녹음을 따고 영상을 따고 하면 제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 밤새도록 1시간 반짜리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예배 같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1시간 반짜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실력자라면 금방 할지 몰라도 저는 당시 영상에 대한 실력이 그다지 없었기에 정말 밤을 꼬박 세워야 됐어요. 그 파일을 가지고 밤을 꼬박 세우고 렌더링을 마치고 잠을 들 때쯤이 아마 주일 아침 5시나 6시쯤 됐을 것 같습니다. 업로드를 마치고 자면요, 새우잠을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고 예배를 드리러 이 소파에 딱 앉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는 다시 떠올려봐도 참 불편했어요. 뭔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요. 나름 집에서도 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양말도 신고 소파에 앉아서 정자세로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돼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크게 응답하고요. 찬양 시간 때 정말 크게 부르고요.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예배가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후에 기도를 한 20-30분 깊게 드리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까?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제 영상을 만드는 실력이 빨라지는 것처럼, 적응되는 것처럼 놀랍게도 저도 그 온라인 예배에 점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더 이상 그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조금 얘기를 하자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교회로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넥타이나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되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면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문득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요,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온라인 예배에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다. 다들 막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목회 데이터 센터의 연구를 보니 무려 43%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곳이 나의 그리심산이다. 이곳이 나의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서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목회자들이 전화를 하면요, 그분들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얘기를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전화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라면 다들 한 번쯤 그런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아니요, 그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저는 목회 상담을 하는 가운데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장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그러면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왜 지성소를 구별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매 절기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르셨다는 말입니까? 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성도를 모으고 이 교회의 역사를 세워 오셨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명확히 알 것은요,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어디서나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행태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무엇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한지는 잊어버린 채 장소만 가지고 싸우는 그 행태를 놓고 지적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본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먼저 되는 것은,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우선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며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며 믿는 자들의 목장으로 불러들이시며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끄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가 주님의 몸이라고 외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각 부위별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무시한다든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무시한다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모이기를 꺼려한다면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내리면 그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설교를 딱 마치면 좋겠지만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두 가지 질문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영으로 들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먼저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있는 예배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교통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답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아느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망을 다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예배를 준비하며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 어떤 이들은요, 잠깐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짧게 그 기도를 한 후 내가 구하였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의 어원을 정확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받을 때까지 열망을 다해 간구한다. 따라해 볼까요? 받을 때까지
열망을 다해 간구한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우리 듣기 좋으라고 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서 여기가 교회구나, 막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것처럼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음악 들으라고 찬양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콘서트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콘서트. 저는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안 가보신 분들은요, 콘서트를 마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재미있는 문화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요즘 말로 흔히 말해서 이제 찐팬이라고 하죠. 진짜 팬들. 진짜 팬들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콘서트를 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티켓을 구해야 되죠. 티켓이 뭐 여러 가지 가수가 있겠지만 이 방탄소년단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죠. 방탄소년단의 티켓 기준이 가장 싼 게 7만 원에서 비싼 건 한 15만 원 정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가격이고 해외 유럽 기준으로 이 티켓 한 장이 2천만 원에 거래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2시간의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2천만 원, 3천만 원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켓이 딱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화면을 클릭해도요 1분 만에 다 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티켓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티켓을 구하면 끝일까? 우리는 끝이라 생각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젠 각종 그 가수와 관련된 물품을 사야 돼요. 티셔츠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부채도 사야 되고, 가서 흔들 야광봉도 사야 되고, 피켓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일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콘서트 2시간 동안 할 곡들, 거의 한 20곡에 달하는 곡들이 있죠. 15곡에서 다 듣고 외우며 춤도 외우고, 팬들이 춤추고 외쳐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가수들이 아니라 팬들이. 그거를요 이제 24시간 들으면서 막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율동도 따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들 무슨 별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자, 이제 끝이 났을까? 티켓도 사고 굿즈도 사고 연습도 했으니 아니죠. 이제 당일을 준비를 해야죠. 콘서트가 몇 시간이라고요? 짧으면 2시간, 길면 2시간 반. 그 2시간 반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중간에 화장실 갈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귀저귀를 차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콘서트가 준비되기 3시간 전부터 물을 안 마신답니다. 화장실 갈까 봐. 식단도 조절한대요. 맛있는 걸 먹어야 우리는 에너지가 날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먹으면 배가 아플까 봐. 거의 kum식을 하듯이 아주 이렇게 짜먹는 엑기스들, 그런 것들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콘서트가 시작되면 즐겨야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외웠던 안무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2시간 동안 온몸에 땀이 막 비가 오듯이, 어떤 자매는 보니까 들어갈 때 53kg, 나올 때 49kg, 땀이 4kg가 빠졌더라고요.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행위를 영어로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worship,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멘을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아이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뜻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제가 먼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떠올려 보면요, 옛날에는요 이 한국 교회에 그와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경험했던 한 시절인데, 교회에서 수련회라도 간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청년들, 중고등부들은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찬양팀이 오는가, 그 찬양팀이 와서 무엇을 부르는가, 그 찬양팀에 대한 모든 찬양 전집을 사서 듣고, 요즘처럼 폰으로 듣는 것도 아니죠. 앨범을 사야 돼요. 사서 듣고 외우고, 그리고 전부 다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수련을 넣고 청년들이, 중고등부들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말랑말랑한 수련회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밥도 제대로 안 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전도사님들도 밥을 못 먹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구절을 못 외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냥 밥을 좀 주지 하면서. 그랬었어요. 말랑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다들 돌아올 때쯤 되면요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왜?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기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은혜를 받았죠. 왜? 찾고 구하고 두드렸기에, 열망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그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수련회뿐만 아니라요 주일 예배 가운데도, 새벽 예배 가운데도,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며, 부디 바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남신교회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진리는 두말할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진리를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의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유명한 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뭔가 모를 공허함과 헛헛함이 있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설교예요. 40분이나 되는 그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들었고, 마지막이 되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40분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학과, 세상의 경제를 읽어주는 인문학과, 정치적인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일을 힘있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도전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종합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절기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말 거기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들의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읽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제 마음에 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벗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에 정결한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요 400번에서 500번, 많게는 600번에서 700번에 가까운 예배를 1년 동안 우리는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많이 손을 들고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디 바라는 것,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걷어냅시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후반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듣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가 할렐루야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증인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아갔던 전교인 복음 행진, 다음 달에도 나가고 그 다음 달에도 나가겠지만 이 모든 복음 행진의 근간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그 인생을 관통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평생 머리로만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는데, 평생 남을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그 눈물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갈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이와 같은 해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현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남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왜 피상적인 예배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왜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결단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부터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